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다음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자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00년 퇴보된 인간의 연약한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인 아담은 완전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단과 상대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아담과 달리 4,000년 동안 퇴보된 인간의 연약한 인성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4,000년 동안 퇴보한 우리의 인류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타락의 구렁에 있는 우리 인류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과 세상과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본성은 의로 기울어진 성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산 위에 위치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해가 질 때는 사람들이 성문이 가파른 바위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힘든 오르막길을 열심히 서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는 길을 늑장 부리는 사람은 결국 성문 밖에 남아 있게 되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평안 있는 가정과 안식처로 이어지는 좁고 비탈진 길의 광경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스도인의 천국 노정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누가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생명의 문과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좁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의 사람에게 오는 핍박과 박해는 실과 바늘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여행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사단이 공격하는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단이 욥을 추측해서 참소를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박해를 당한 욥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삶을 통해 사단과 자신의 본성의 유혹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의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멸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그 넓은 길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본성대로
저절로 움직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적 생애의 좁은 길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지를 선용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집으로 향하는 의지의 선택과 믿음의 오르막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파른 곳에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은 적은 무리만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 적은 무리만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적은 무리는 의식적으로 의지를 선용해서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편리한 내리막길을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한 대로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에는 따로 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우리의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절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대로 느낌과 감정대로 자동으로 그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매우 험합니다. 이 좁은 길은 자동으로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오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동으로 저절로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말세에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우데 교회를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즉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는 그런 기별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길은 멸망의 넓은 길로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지의 선택을 매일같이 선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날 은혜 시기 가운데 명목상 재림 신도와 타락한 모든 교회들과 세상에서 나오라는 큰 외침에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후 시대의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태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을 의지를 선용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판중 소리가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오늘날 21세기 안에 속히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날 대속죄일의 은혜 시간 가운데 늘상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기에 너무나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멸망의 넓은 길로 자동으로 저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길과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의지를 선용해서 속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결단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가는 생명의 좁은 길은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엔 너무나 좁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나 그 길은 협소합니다. 세상의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나 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우리 앞서 생명의 좁은 길로 가신 그리스도의 몫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이고 인내, 자희생, 비난, 궁핍, 핍박,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 꼭 들어가고자 원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은 힘든 길이고 내려가는 멸망의 길은 쉬운 길이라고 무조건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줄곧 고통과 형벌이 있습니다. 슬픔과 실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째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쉽게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단의 넓은 길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모두 기만이고 속임수이고 악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는 쓰라린 후회와 멸망입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길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믿음으로 매일같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면 우리 주님의 천사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매일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의로 기울어진 성향으로 우리의 품성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 의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로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익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오늘날 21세기 안에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